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참된 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날 지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음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장 말씀에 뚜렷한 결론이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니라. 그렇게 사장 말씀에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절인 31절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1절, 2절, 3절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로 봤을 때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여 있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율법이 더 이상 무용케 되어지는, 율법이 율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참된 복음으로 대체되는, 복음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케 되어지는 약속의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때가 참회라는 표현을 통해 이제 시기의 전환이 있었음을, 세대의 전환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더 이상 율법이 기능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기능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과거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것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의 분기점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누구를 사신다? 약속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신다. 말씀은 이 사건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구약의 언어로는 자녀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에서는 복음의 시대에는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라는 명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에 따른 권리도 소개합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그 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전환점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즉 약속하신 성령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자녀의 명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 또한 누리게 된다. 지금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죠? 성도된 우리들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속량의 사건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범죄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지는 일이나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일이나 무엇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하나도 우리는 버릴 게 없어요.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나 성화의 사건이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영화의 상태나 모두 다 어디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넣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복음과 무엇을 대조시킵니까? 3장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율법과 대조를 시킵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을 어떠한 초등학문이라고 소개하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통하여 완성되기 전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범죄한 우리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도 내가 아는 것이고 불순종도 내가 아는 것이어서 순종의 대가도 받을 수 있고 불순종의 대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사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가치관의 사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온 세상에 복음을 막론하고 통용되던 사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율법의 이름을 빌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한 그 2장 말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으로 살려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더욱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더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사람 중심이요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모습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은 인생에게 환영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고 저주받은 자로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드러내요?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면 각 사람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무엇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진다. 즉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단순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된 가치관과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구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문제나 영화의 문제나 우리는 계속 이 누림 속에 있는 건데 유업 속에 있는 건데 즉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건데 은혜 속에 있는 건데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8절과 9절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리와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우리들인데 어째서 또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미 너희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깨달음의 흐름이, 이 말함의 흐름이 무엇으로 돌아갔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율법으로서 읽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은 나하기 나름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오로지 우리가 떠안는 것이고 삶을 바라보고 삶의 결과를 바라보는 그 사관이 관점이 과거의 것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질감을 그들이 자각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자각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그러한 삶들을 마땅하게 여기고 살아갔겠죠. 본서 1장에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무려 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그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으로 오히려 더 좋은 복음으로 완성형인 복음으로 여겨졌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시 율법의 사관으로 이것이 어쩌면 더 복음처럼 여겨졌을 거라는 거죠. 왜요? 세상에 이치와 어긋남이 없거든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관과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까 가히 옳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사건 속에서만 한정되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쉬이 변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장에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겨서 즉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변혁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얻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논리는 다 그와 같은 방향을 두고 지향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향성을 벗어나서 오히려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 속에 물들까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성령으로 맞춰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기조가 오늘도 이 4장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맞춰지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 없이 존재하면 세상 초등학문과 다를 바 없어요. 율법은 복음이라는 톱니바퀴가 끼워져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대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은 사랑을 추구할 수 없는 나를 자각하고 사랑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자각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을, 즉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성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헤아림이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더욱 깊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석과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져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거룩한 변화가 하나님의 주도 속에, 하나님의 주관함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날마다 진척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